죄를 짓고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짓기는 하지만 자기가 짓는 죄를 자기가 모르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부부 세미나 해보면 좀 정해진 틀 속에서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내가 당신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었었던 거냐?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알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유,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뭐 잘한 건 없지요.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용서하고 아빠 사랑하겠다는. 그 이야기 들은 부모들은요, 더 열이 받쳐요. 아니, 용서는 내가 너희를 하는 거지 무슨 너희들이 나한테 용서하냐.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뭐겠습니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회개가 터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죄는 절대로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짓는 죄는 정말 은밀한 쾌감이 있었죠. 이제는 은밀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죄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될 때 그 부흥의 핵심은 회개 부흥이었습니다. 그저 남하고 싸운 거, 누구 시기 질투한 거 이런 정도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일, 간음했던 일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던 일들, 이런 죄까지 회개를 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술렁거릴 정도가 됐어요. 일본 형사들이 교회 예배 때 올 정도였어요. 왜?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교인들이 막 회개가 터지는데 옛날에 해결되지 못한 그 사건의 막 그 고백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작골교회라는 교회가 광화문 옆에 있는데 지금은 자교교회입니다. 1904년에 그 자교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죄의식이 너무나 깊어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 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집회의 결과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회개할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정 문제든 일터에서든 개인적이든 교회 생활이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의 가책, 자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책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저 마음이 괴롭다 이런 정도로 넘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근심이 까닭없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압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찌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회개할 마음도 없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의 영은 쉽게 굳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생생히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진짜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만 보았지 회개는 안 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셨다. 한국교회 부흥회 때 윌리엄 블레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한국교회 그때 당시에 부흥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중에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는 가책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성령의 근심을 주셨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정일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만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1000만 성도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예배당 없는 교회는 없게 해주소서. 그런데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1000만 성도가 됐다고 말하고 이제는 진짜 예배당 없는 지역 마을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삶은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저 예수만 믿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정말 제자 훈련 열풍이 불었죠.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하는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여전히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던 교회들이 펑펑 넘어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도 안 되고 제자 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에 실패했노라고 그런 마음 아픈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인 수가 얼마나 몇 명이냐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다 알 때가 됐습니다. 교인이 뭐 1000만이냐 2000만이냐 500만이냐 이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고 매일 주와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매일 합심 기도문에도 나갑니다.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해달라. 근데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회개 많이 했어요. 하여튼 연합집회, 대집회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와서 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퍼포먼스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회개가 식상하게 돼버렸어요. 회개하면 뭐하냐? 똑같은데. 오히려 회개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회개하자는 말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 분위기가 됐습니다.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이 회개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깨우침이 있었어요. 저는 회개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입으로 하든 엉터리로 하든 형식적으로 하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아직 끝은 아니다. 하여튼 무슨 연합 집회를 하면 우리 회개는 해야지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만 아직도 있다면 아직은 최악은 아닌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직책 때문에 회개하는 척하고 했을지라도 그 집회 때 참석했던 많은 교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바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마저도 없었다면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면 아직도 최악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최악의 상태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얼마든지 완전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끔찍한 5번째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인이 떼어지는 재앙,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6번째 나팔재앙 때는 인구의 인이 재앙 때는 4분의 1이 죽고 여기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 죽일 거라면 그냥 다 죽이시지 왜 처음에는 4분의 1 죽이고 왜 여기서는 3분의 1을 죽이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돌아오라.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가 그친 게 무서운 것이다. 몸 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함에 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무서운 재앙의 때 성도가 사는 길이 회개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정말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회개케 하셨던 일, 오늘 특별히 내 마음에 찔러주시는 것, 뒤로 미루지 말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하며 묵상해야 될 이 성구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요, 이 성구 카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일이 이제 일상 속에서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잠이 드는 이분이 1년을 이렇게 지속한다 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분, 잠들기 전까지 막장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저 남편이 바람을 폈댄다, 불륜이란다, 어디 애를 감추어 뒀대더라,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부인을 죽였대더라, 막 이런 거 계속 그 쓰잘데없는 거 머리에 담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막 꿈에서도 막 악몽을 꾸고 그런 사람이 한 1년 지나고 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하고 막장 드라마하고 한 1년 지났을 때 그 영이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오래 준비해온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구절만 인용해 드리자면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 26절 27절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회복을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8절부터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껏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지만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의 기도문이 왜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가 하면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만일 이렇게 가정법을 써가지고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만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온다 할 때에, 지금 여러분이 솔로몬이 만일 이렇게 가정법으로 써서 하는 기도, 모든 내용이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잘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진실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 아동학대 문제, 자녀학대 문제가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더니, 이게 막 점점 이 이슈가 커지더니 급기야 자기 아이를 죽여가지고 세상에 그 3년 이상 냉장고 안에 넣어두는 이 엽기적인 이런 사건이 발생하더니,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 또 신학대학 교수님이 어린 딸을 죽이고 그것을 시신을 방치한 게 무려 11개월 돼가지고 그 죽은 아이가 미라처럼 될 때까지 이 애를 방치해 놓은 이 사건이 이게 연결이 돼서, 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 말로 멘붕 상태, 멘붕.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요, 뭐 이상한 별의별 그 몰상식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건강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사입이나 이단이나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의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부류와 다르다, 그런 마음의 위로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이요, 그런 저의 마음을 그냥 싹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은요, 아주 건강한 교단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교단입니다. 독일에 유학 가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제 뭐 설명할 힘도 없고요,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나왔다 싶은데 좀 있으면 또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거 없다 싶으면 뭐가 또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목사 새끼가 말이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는 솔로몬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일로 그렇게 가정법으로 시작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현실적인 이 타락과 현실적인 절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참 교만하고 못된 인간인 게요, 전에는 그런 목사님들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막 비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게 제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그럴 엄두가 안 나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제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네 차례야. 그 다음은 네가 걔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상황이 거기에 도달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정말 회개운동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해주시는 응답,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절망적인 상황, 이 현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거 도저히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어렵다는 그 상황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조건인 회개의 문제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와 관련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와 관련한 단어가 세 종류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회개와 관련한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룟 유다하고 관련이 많은 단어예요.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는 이 뉘우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그 감정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나오는 뉘우쳐라는 이 단어가 메타멜로마예요. 성경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회개 중에서 이 내적인 변화, 이 마음을 돌이키는 이 생각의 변화, 이거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하고 메타멜로마이가, 이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메타멜로마이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때가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메타멜로마이예요, 가룟 유다가 했던.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는 포인트가 뭐냐,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타노이아가 생각의 변화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세 번째 나오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가 어우러진 게 베드로의 회개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가룟 유다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러서 망했고 베드로는 그것보다 좀 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무게로 따지면 똑같은 무게예요. 둘 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는데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악된 그 깊이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가서 이제 일을 보려고 분당에서 이제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이제 저기 양재동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부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한참을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천안이네? 나 이거 서울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대전까지 왔네? 이거 어떡하나? 계속 가는 거예요. 김천, 대구, 부산 톨게이트 벗어날 때까지 그걸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놓고 웃으세요. 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웃기는 이야기가 이게 딱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 양재동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천안이네? 이걸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성경 아닙니까? 주일날 모여서 설교는 왜 듣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길은 지금 비유컨대 양자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천안으로 가고 있네? 이걸 자각하게 하도록 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자각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깨닫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까? 막 근이가 들어오기를 여성 화장실에 클렉스를 좀 마련해 달라 그러고 막 예배 끝나면 화장실에 가서 막 울고 화장 고치는 여성이 많아서 복잡하다 막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종종 들려지지만 화장 다 고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나는 양재동으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부산 쪽으로 가고 있거나 막 뼈 아프게 괴로워하고 다 하고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울고 또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길로. 이게 가룟 유다가 했던 회개라니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큰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가 했던 설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가 우리말로는 한 문장 같지만요, 이게 딱 두 단어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오는 앞에 나오는 회개는요 메타노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 중에 두 번째예요. 메타노예가 뭘 강조한 거라고요? 이 생각의 변화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자각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가 뭐냐, 에피스테레포는 뭘 포함한 회개라고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행위적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거든요. 자기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회개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됐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것도 중요하고 눈물 한두 방울 나는 것도 좋은데요, 예배는 눈물을 좀 나면은 그게 은혜가 되고 눈물 안 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감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하는 안 울어도 돼요. 막 가슴 치며 괴로워 안 해도 돼요. 그냥 빨리 천안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이 들어갔을까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르되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말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다. 너희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고 어쩌면 똑같이 예수님께 헌신했던 때가 있었고, 너희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떠나갔던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다.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배신의 아이콘 유다가 아니라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는 오늘 우리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 안에서 유다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그림을 볼 기회가 있다면 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저 그림 밑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예수님의 모델, 그 유다의 모델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한 작은 수도원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교황이 유명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요. 저 그림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이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웠던 건 역시 저기에 모델을
찾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화에 의하면 1491년부터 이 그림을 시작했는데 1492년에 예수님의 모델을 찾습니다. 1492년은 외우기도 좋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1492년에 예수님의 모델, 그 당시 19살이었던 어떤 청년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얼굴을 그릴 만한 모델을 찾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장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저 지하 감옥에 가면 살인자들, 거기에 사형당할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찾아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모델을 하나 찾아다가 유다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 유다에게 이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모르겠냐고, 나를 자세히 보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6년 전 당신이 내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실화였을까? 그런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성스럽게 그렸던 그 청년이 살인자로 변했던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는 그리지 않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그 얼굴이 유다의 얼굴일 수 있다. 오늘 유다의 배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두 번째 이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신자를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형, 인력거 교인이 있답니다.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 나룻배 교인이 있답니다. 누군가 뒤에서 노를 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인이 있답니다. 세 번째,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아무튼 줄을 매달아서 두지 않으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끈 하나는 꼭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보살피고 항상 전화해줘야 매달려 있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네 번째, 고무풍선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은혜 받으면 감정이 빵빵하게 차오르는데 빵 터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인. 다섯 번째, 럭비공 닮은 교인이 있답니다.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교인. 나는 아니겠지요?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납니까? 198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에 방문했을 때, 전도 집회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영국은 굉장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영어로 이런 거예요. What kind of Christian you are? 당신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서 신자를 네 종류로 분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첫 번째, 페이퍼 크리스찬, 종이 같은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요, 해가 쨍쨍 쪼이면 터져서 못 나오고 비가 오면 젖어서 못 나오는 교인. 두 번째, 시즌 크리스찬. 1년 중에 절기 때만 교회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네 바퀴 크리스찬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어려서 태어나서 유모차 타고, 네 발 달린 유모차 타고 오고, 결혼할 때 웨딩 마치 네 발 달린 마차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영구차 타고 나갔고, 이런 네 바퀴 크리스찬. 세 번째, 비트윈 크리스찬이 있답니다. 늘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있답니다. 네 번째,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구약시대 에녹처럼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에 늘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귀가 유혹할 틈을 그는 늘 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침체기에 빠져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는 마귀가 쉽게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우리들이 틈을 보이게 되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늘 대척점에 있는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이 늘 토를 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죠. 유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생각은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이 죽음 앞에 선 그런 권력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일들로 우리들이 항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자식을 키우는 문제에서부터도 하나님이 내 자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보다도 내 생각에는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겸손에는 진정한 겸손과 거짓 겸손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겸손한 행동을 하고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 겸손이고,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왕이 신하의 발을 씻겼다면 그는 자신이 대단히 겸손한 행위를 하였다고 신하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왕의 발을 씻겼다면 그는 자신이 겸손한 행위를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연히 그리하여야 할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종이 자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왕의 발을 씻겼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들이 예수님의 종인지 아닌지가 언제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종 취급을 당할 때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섬겼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에 그런 갈림길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갈림길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며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끝끝내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고 있는가? 저는 유다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들었던 말씀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살아 있습니까? 결국 우리들에게는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누가 주인인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들이,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밑줄을 한번 꼭 그어놓으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예수님께서요 유다에게 떡을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네가 나를 팔지도 몰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사단은 유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게 맞는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각들은 우리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왜?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회의감이 드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사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과 유다 사이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단계가 있더라고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에 아직 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을 먹고 빵 조각을 받아드는 순간에 그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나갔을 때 그것은 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먼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영화를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뇌물을 주는 것, 뭐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늘 유혹이 되는 일들도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언제 나쁜 놈이 되는지 아십니까? 뇌물을 받는 순간 나쁜 놈이 됩니다. 뇌물을 받는 것이 우리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를 유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받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유혹 가운데 우리들이 넘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밤이 되는 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지적 불순종. 여러분, 순종만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의지적 불순종이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뱀은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뱀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유혹은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왕이 누구냐? 사순절에 우리들이 이렇게 묵상하며 지나가야 될 것,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이겨내야 되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사순절 순환주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거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미디어를 금식해 봅시다. 우리 금식해 봅시다. 우리 무엇을 절제해 봅시다. 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며 그런 절제를 했을까요? 정말 힘든 것 사이에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를 우리들이 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여러분들, 금식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먹을 그 욕망을 억누름으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사순절에는 우리들의 삶에 절제하는 모습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들이 있어 왔던 거죠.